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제 39장 후반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후반부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배운 것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었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었다. 저희의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밤은 가까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식을 살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을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분께서는 저들을 굶긴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를 그 처지에 두셨고 예수께서는 그 곤핍을 구제하는 방법을 하늘 아버지께 의뢰하셨다. 우리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우리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생애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지혜와 판단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을 무시하고 그가 주신 재능을 오용하면서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의 교훈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니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 자아를 중심으로 삼을 수는 없다. 자신은 하등의 명예를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공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유리하는 빈미를 네 집에 드리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필요는 지대한데 우리 수중에는 너무나 적은 재정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고 믿음은 약해지는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쳐다보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부르짖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기를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거나 쓰여지도록 하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예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명령의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당신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눠줬고 무리들은 상호 간에 나눠줬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다 그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눠줬고 제자들은 또 무리에게 나눠주고 무리들은 상호간에 나눠주고 두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서로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시는 가운데 적은 떡 조각을 취하셨다. 그 떡은 예수님의 한 식구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너무 적은 것이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청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누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은 예수 수중에서 증가하였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다. 이 작은 상점은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하였다. 사람들의 필요가 공급된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렸으며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다 함께 하늘이 공급하신 그 귀중한 양식을 먹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저희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자신으로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나눌수록 어떻게 해요? 나눠줄수록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히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의 손도 역시 굶주린 군중을 먹일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바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크신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를 의뢰하는 대신에 자기의 책임을 기관에 미룰 위험에 빠진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책임은 이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대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대의 능력대로 일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는 질문이 가슴에 와 닿을 때 그대의 대답이 불신의 반응이 되지 않게 하라.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구주의 분부를 들었을 때에 온갖 난관들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들은 우리가 양식을 사러 마을에 나갈 것인가? 하고 질문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생명의 떡에 굶주리고 있을 때 주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멀리 보내서 어떤 일을 초청하여 먹이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하신 후 거기에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와 같이 그대가 곤궁한 영혼들에게 들려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줄을 알라. 예수와 더불어 교통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데 계신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주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던 소량의 양식은 군중이 배부르기까지 감수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우리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심을 때에는요 믿음이 있어야만 심는데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것을 과연 심을 것인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저희가 북한 그 두만강변을 갔었거든요. 근데 건너편 산이 북한산이 완전히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감자를 주어서 심게 했대요. 근데 감자를 가서 이렇게 심으면은 밤중에 몰래 와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심은 그 감자를 갖다 다 캐서 먹어버린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심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만 심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지만 심게 되면 많은 열매를 가져줄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처럼 우리도 당장 먹을 것이 없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또 나눌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주께서 깨우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고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또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무리들은 서로 나누고 이렇게 사람들은 받을 때에만 줄 수 있고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을 좀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심는 자는 씨와 그 열매 맺힐 것을 생각하고서 심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받을 때만 줄 수 있고 계속 나눠줄 때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요.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축복해서 저기
나눠주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까요? 안 가져왔더라도. 안 가져왔더라도 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년이 이거 내가 먹을 거야 하고서 그냥 자기 혼자 먹었다면은 이런 큰 축복을 맛보지 못했겠죠. 그리고 맞아요. 소년이 안 가져왔으면 다른 또 누군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소년이 안 가져왔으면 다른 누군가가 또 가져와서 그거를 나누셨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축복을 통한 축복을 위해서 배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이거 이거밖에 없는데 하고서 그냥 움켜쥐면은 결국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예.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예.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받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네. 뭐 나가서 월급을 받는다 하는 것도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것만 아니고 여기에 그 예, 모든 받았다는 것들은. 뜻은 예, 네,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주거든요. 이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받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 거다? 내 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건데 어떻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받았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면은 남에게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은 다 받은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남에게 줄 수 있고, 또 주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또 막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허원희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허원희 장로님, 음수가 되셨나요? 윤 장로님. 예, 그 생명의 떡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고, 예. 내가 갖고 있는 보리떡을 나누라고 그랬거든요. 네, 나는 그럼 어떤 보리떡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너무 꼭 움켜쥐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의 떡,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오늘 이렇게 깨우쳐 주신 말씀도 이게 생명의 떡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을, 그 누군가는 이것을 먹지 못해서 그냥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떡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굶주리지 않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았는지 생각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영식 형제님. 네, 저는 홍석국 주사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예.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보통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을 주려면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예, 예. 교육하는 분들도, 교육의 어린이들 교육 심리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도 다 한결같은 얘기인데요.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에 결핍된 아이가 커서는 사랑을 주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새로 가정을 이루더라도 사랑을 주는 방법에 서툴러서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그 사랑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한테 받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함으로써 남한테 나눠줄 수 있다. 이런 큰 대전제에서 송지선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꼭 재물뿐만이 아니라 주님한테 받은 사랑의 그 마음, 그 감정, 그것 때문에 남한테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멘. 주님한테 받았다는 생각, 재물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그 기억이 없다면은 남한테 봉사할 생각 자체가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한테 배운 것, 받은 것, 그 외에는 새로 저희가 뭐 없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가지고 창조해가지고 남한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모든 것은 사랑은 주님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을 본 자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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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장로- 오늘 조영식 형제님의 말씀은 오늘 처음 제대로 들립니다. 그동안은 잡음 때문에 못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동안은 제대로 하나 못 들었는데 오늘이야 아까 기도하는 말씀하고 지금 말씀 제대로 들리네요. 그래요? 지금 네, 소리가 되게 네, 작아서 과연 들릴까 했는데 오히려 잘 들리셨어요? 네. 아, 그동안은 하나 뭐가 뭔지 다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아주 뭉개져서 소리가 못 들었어요. 잡음만 들었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으로만 말씀하시면 되겠네. 조영식 형제님. 네. 저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개인적인 책임은 이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도와주는 것도 내가 뭐 회비를 내니까, 뭐 내가 도로가 회비를 내니까, 아니면 내가 적십자 회비를 내고 내가 이제 누구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기부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할 것이다, 교회에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 했냐면 개인적인 책임은 이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게 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의 책임으로서, 목사로서 어떤 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또 제가 해야 할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면 이거는 그냥 절쳐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들, 각자의 가정에서 해야 할 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 그것이 각자 해야 할 의무를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무 공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인 의무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것을 받았을 때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사장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예, 금속어 돼 허장로님 있어요. 마이크를 켜주시면 말씀할 수 있는데요. 허장로님 음소거 돼 있어요.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 음수거 해제해 주세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으로 저희를 부활을 경험케 하시며 또 하늘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때에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누어줄 때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각자의 개인적인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개인적인 자잘한 의무들을 최선을 다하여 함으로 또 큰 것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갈급함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를 생명의 통로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하늘 양식을 부어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나누는 더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